일들이 많았죠. 그렇죠. 어떤 일 많습니다. 슬펐던 일도 있지만 행복한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떨 때가 제일 기쁘셨어요? 어떨 때 제일 기쁘셨어요? 내가 바라던 일들이 될 때가 기쁘죠. 이거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보통 사람들은 간절히 내가 바라는 일이 있을 때, 그게 이루어졌을 때, 참 기쁨이 있었죠. 원하는 직장에 내가 들어가게 됐을 때, 너무 좋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되고, 얼마나 기쁩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 닮은 새끼를 내 품에 안았을 때,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참 좋습니다. 삶은 나는 거죠. 그래요. 또 어떨 때 기뻐요? 어떨 때 기뻤어요? 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참 신기해. 왜 부모가 자식보다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아니, 그래서 다른 기도는 내가 다 해드리는데, 자식 대학 붙여달라고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갈등이 생겨요, 제가. 그럼 남이 새끼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해요. 무슨 대학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기면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가슴이 아프죠. 그러다 하늘이 은총으로, 치유의 은총으로 병이 낫게 되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아파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치유의 은총이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감사한 은총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총이 뭔지 아세요? 은총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 똑같은 동네에서 커요. 그리고 똑같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비슷비슷한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무언가로 인해 사람의 인생이 갈라지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더 큰 축복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이 평안치 못하더라. 우리 모두 똑같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궁금하죠? 판차손 아닌가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느님께 은총을 입을 때, 즉 우리에게 기쁜 일, 아까 같이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길이 거기서부터 갈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쭉 우리 가족들을 지켜보잖아요. 10중 8구 틀린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게 되느냐? 그 답이 오늘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길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길이라는 건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마을에 지나가시는데 아니 글쎄 나병 환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인데 저쪽에서 예수 선생님 저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하시죠. 자 너희들 사제에게 몸을 보여라. 그런데 다행히도 이들 모두가 용기를 내서 사제에게 가는데 가는 동안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10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린 거예요. 그렇죠? 정말 기쁜 일이고요. 성경은 여기까지 해피엔딩 끝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한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인생이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이후에 삶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노숙자들 여러분 못 보셨죠? 옛날에 저 20대 때 노숙자 힘들어 있어서 잘 알아요. 근데 그들 이후의 삶이 노숙자들은 살다 보면 거리 생활이 길들여져서 이게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열의 하나, 둘이나 될까 그래요. 이들이 다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사람 굿을 할 수 있다, 없다?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병원 신사를 10명 중에 9명은요, 몸이 낫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중 한 사람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한 사람에게만, 딱 한 사람에게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일어나 다시 가던 길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너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축복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화장실 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화장실 철학.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고 괴롭고 급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이것만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다 할게요.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라고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영어도 팔 것처럼 매달리지만 그런데 막상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게 풀리게 되면 정작 그게 누구 덕인지 딱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결국 뭐가 남게 되느냐?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이렇게 생각이 남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덕인데 결국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것만 남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 눈에 막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글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후원의 밧줄을 내려주신 것인데 인사는 누구한테 하는지 아십니까? 신부님한테 해요. 신부님이 기도해줘서 잘됐다고. 근데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충북에 있는 동안에 치유연총이 많이 일어났어요. 놀랄만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맞는 말인데 정작 수행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깊이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 큰 은혜를 입으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전과 똑같더라라는 얘기예요. 그걸 봐서 제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느님이 정말 고마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교회 더 열심히 나가야 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면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이쁘게 보시는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되죠. 그게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거짓말처럼 싹 있더라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이런 분들이 받는 은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치유받은 나병 환자 9명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하느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내가 자식들한테 잘해줬더니 자식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잘한다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잘해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그렇죠? 하느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 주님의 하신 말씀 중에 나머지 9명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이거 괘씸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걔네들 어디 갔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입 싹 그래서 고마워하기를커녕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국물도 없는 겁니다. 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더 받을 수 있는 복을 자기 말로 차버리게 되더라. 그래서 축복도요, 여러분 팔자소금 같지요? 아니에요. 다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도 주님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화답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가족에게 돌아가서 다시 가정을 이루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직장을 갖고 스스로가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복을 빌어주셨잖아요.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복된 삶을 사시는 분들 엄청 있어요. 20년 동안 교인들이 딱 삶만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이 공통점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 충주교회에 제가 존경하는 회장님이 주동이 있었어요. 93세. 근데 작년에 그분의 한 분은 돌아가셨고, 공익콜라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말씀이 없어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데, 영성치 할 때 이렇게 오면, 제가 이렇게 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저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게 루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절 만나고 밖에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감사합니다. 아니 저 양반은 왜 저렇게 감사할 때 만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면서 제가 교제를 해보니까 이분은 인생이 처음부터까지 감사해요. 6.25 때 학도병으로 끌려갔대요. 음성 사람인데 그 마을에 유대기로 학도병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자기만 살아 돌아왔대요. 근데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을 감사 못 살아오신 겁니다. 그분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자기 부인을 7년을 병수관을 했어요. 누워 계신 우리 사모를 병수관을 하다가 나중에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해가지고 요양원에서 1년을 보내셨는데 눈물로 보내십니다. 저는 세상 사람 중에 그렇게 착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부인을 7년을 병수관하니? 근데 그분 마지막 소원을 내가 들었어요. 뭐냐? 우리 애인이 먼저 보내고 내가 줄게요. 근데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사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데요. 여러분 축복하면 우리 무엇 생각나요? 돈 생각나죠? 돈이 물질적 축복인데 살아보면 아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축복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축복입니다. 살면서 받게 되는 축복이 굉장히 많이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다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꼭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쟤는 은혜를 아는 애구나. 그거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리라. 그러니 여러분, 나나 내 가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는요, 그냥 좋아가지고 정신줄 놓고 그냥 살지 마십시오. 더 큰 축복을 받으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 가슴속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에 맞는 화답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하십시오. 그래야 은총이 은총을 부르고요. 그 은총이 쌓이면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랑하게 될 우리 교우들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일을 습관하십시오. 그때부터 내 인생이 조금씩 축복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활자소반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부어지는 하느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할 때 더 큰 축복과 선물을 받게 된다. 축복받기 싫은가 봐. 근데 사대장님 혼자 하시네. 사대장님 이 축복 다 가져갔어요. 자, 기도로 마치